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금주 목요일이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탄절이 기다려지시죠? 성탄절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탄 인사를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1년에 이 시즌밖에 나누지 못하는 귀한 인사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영어로 할 텐데요. 잘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드네요. 미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원래 우리 크리스마스가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즐거운 성탄절. 또 크리스마스라는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를 경배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일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이 주님을 예배하는 크리스마스인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설레고 또 벅찹니다. 이제 곧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다림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세환이가 이제 전역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엔 빨리 오는 것 같은데 아마 본인은 너무너무 시간이 안 갈 거예요. 정선웅 권사님 또 우리 조 집사님은 계속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실 겁니다. 아마 기다림이라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또 꿈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내가 내 사랑을 고백해야지. 또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사랑을 받아주었을 때 그날을 또 우리가 기다리게 되지요. 성탄절을 기다리는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요즘은 이 성탄 문화가 많이 축소된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요. 예전만 해도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막 흘러 나왔습니다. 거리마다 곳곳마다 성탄 트리가 많이 있었죠. 제가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떠오른 것이 성탄절 전야 축제입니다. 우리 교회도 전야 축제를 해서 여러분 초청장 다 받으셨죠? 네, 올해도 기대가 되고 우리 많은 성도들 또 초대해서 축제의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4일이 되면은 다 교회에 모여서 성탄 발표를 준비합니다. 12월 하루 한 달 내내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밤이 되면은 새벽송을 돕니다. 그래서 장로님 댁 또 우리 권사님 댁 찾아가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과자를 받아냅니다. 미리 준비하신 선물들을 이렇게 막 주시면 그걸 가지고 교회에 돌아와서 청소년 시절에 합법적으로 외박을 하면서 교회에서 밤새도록 007 게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주님의 성탄과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기뻤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밤늦게 집에 들어가서 잠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산타 할아버지가 아닌 부모님이 선물을 다 이렇게 놓으시죠. 그럼 그날을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성탄 예배를 드렸던 추억들이 새록새록합니다. 어린 시절 제 마음속의 생각은 매일 크리스마스면 좋겠다. 선물도 받고 매일 또 축제도 하고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시인의 간절한 기다림도 성탄절에 떠오릅니다. 심훈 선생님이라는 분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상록수 계몽소설로 알려진 상록수를 쓴 심훈 선생님이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수숨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시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매교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이다. 두개골이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시를 읽어도 습관적으로 아멘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심훈 선생님이 1930년에 기록한 조국 해방을 독립을 갈망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며 쓴 시인데요. 조선통복부의 그 검열이 있어서 1949년에나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 일제의 잔혹한 침략 가운데 우리 모든 백성들은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조국의 독립과 자유 해방의 날을 하루하루
자신의 생명을 바쳐 싸우는 독립투사들처럼 기다렸던 것이죠. 바로 기다림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하고 간절합니다. 대림절 이제 막바지에 다다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이 간절한 기다림으로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의 말씀은 구약의 복음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5복음서라고 하는 별명까지 있을 정도로 이사야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과 주님이 이루실 구원의 예언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9장이 그 말씀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5절의 말씀으로 주님이 오시면 어떤 주님의 성탄을 통해 이루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왕으로 오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첫 번째는 흑암을 꺾어 주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무엇을 꺾어 주신다고요? 흑암을 꺾으시고 물리쳐 주신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흑암은 호세크라고 하는 성경의 언어인데요, 빛이 없는 상태, 단 하나 한 줄기 빛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비참함과 죽음과 무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에 고통받은 자들, 그들이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은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숨조차 쉴 수 없는 절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로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흑암이 없으리로다 선언하시고 어둠을 물리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시대가 흑암의 시대였습니다. 이사야가 살았던 그 당시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이 절망의 이 시점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에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강대국 아수르를 찾아갑니다. 주님의 엄중한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은 흑암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날이 오면, 주님의 회복의 날이 오면 주님께서 그 모든 흑암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은 700년 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흑암을 물리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두움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어두움까지 주님은 물리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이것을 잘 그린 렘브란트의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 목자들의 경배라고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아주 어두운 환경이죠. 그런데 이 구유에 강보에 쌓인 아기가 있고요, 빛의 근원은 초도 아니고 바깥의 별빛도 아닌 아기 예수님에서부터 빛이 발원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그 빛이 커져서 어둠을 압도하고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을 정복하는 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성탄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흑암을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행하신 모든 사역은 흑암을 물리치는 사역이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주심으로 그들의 어둠을 물리쳐 주셨고, 세리와 또 병든 자들, 버림받은 자들, 소외된 자들의 어둠을 주님이 물리치셔서 하늘의 빛을 비춰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인생의 어두움이 있습니다. 부끄러움도 있고요, 실패도 있고 절망도 있고, 오늘 흑암 속에 있는 백성들처럼 숨 쉴 수 없을 것 같은 흑암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 힘으로 그것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흑암을 물리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탄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어두움,
여러분 가정의 모든 흑암, 이 땅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흑암을 물리쳐 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요, 1절에 보시면, 후반부에 보면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무엇이요?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주님이 오시면, 그날이 오면 주님이 하실 것을 예언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갈릴리를 잘 아시죠? 우리 예수님을 부를 때 늘 갈릴리 예수 그리스도, 또 갈릴리 지역에 있는 한 지명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갈릴리라고 하는 행정구역 큰 지역이 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별명을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외세와 접경한 소외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세 침략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버림받은 땅, 저주의 땅, 흑암의 땅, 이것이 갈릴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방과 같이 이방의 땅이다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게 보면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라는 게 나오죠. 12지파가 소유한 그 땅인데요, 이 스불론 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또 사역을 하시고 오병이어에 이뤘던 것들이 바로 스불론 땅입니다. 납달리 땅은 우리가 에브라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님이 사역하셨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 땅은 가장 소외되고 버림받고 어둠이 가득한 그런 땅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한다는 카바드라고 하는 성경의 언어는 무겁게 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의미의 무거운 것인데, 이것은 은혜를 무겁게 해주신다, 또 영광을 무겁게 해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성하게 하신다. 그래서 고통의 무게를 영광의 무게로 바꾸신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대반전이죠. 버림받은 땅,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그 땅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땅은 가장 영화로운 땅입니다. 가장 어두웠던, 희망 없던, 고통받던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곳에 사역하심으로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영광의 땅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지가 바로 갈릴리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그 라면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지 아시죠? K라면의 그 수출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인기를 끄는 것이 K뷰티입니다. 여러분 화장품 다 쓰시잖아요. 한국 화장품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K뷰티를 세상에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뷰티 크리에이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장하는 사람, 그럴 것 같은데요. 퍼펙트 글로우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 걸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그 화장술이 너무나 유명을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화장받고 싶은 게 꿈이랍니다. 그래서 이 화장 전문가들이 뉴욕에 가서 하는 그런 프로입니다. 그래서 화장하기 전과 후의 모습을 아이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기쁨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저는 묵상하면서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숨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더러운 것도 있고요, 추한 것도 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사람에게는 누구나 완벽한 사람이 없기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깨어질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덮어주시고 빛나고 아름답게 빛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이 오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어진 우리들을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이 성탄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이 오시면 큰 빛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죠.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아멘. 흑암에 행하던 사람들은
유다 백성을 일차적으로 말합니다. 지금 외세 침략으로 모든 것이 어둠뿐입니다. 빛이 전혀 없는 절망의 순간에 빠져있는 백성들, 그들에게 아무 소망이 없었지만 주님께서 큰 빛을 보게 하심으로 희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단어가 오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 이것은 물리적인 빛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축복을 바로 이 오르, 빛입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우리가 큰 빛을 보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더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24절까지만 보면요, 이 세례 요한이 주님을 보면서 참빛이시다, 주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분이시다, 그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온통 어둠에 빠져있는 곳에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고 그 빛을 만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그 빛을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9절에도 그들이 그 별을 따라갑니다. 큰 빛을 보고 따라가는 거죠.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아기 예수님께 가서 세 가지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게 됩니다. 어떻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까? 큰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어둠을 보면 어둠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빛을 보면 빛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빛의 사람이 되라고 부르신 축복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는 큰 빛을 보아야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의 성취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가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아멘. 오늘 말씀 그대로 나와 있죠. 이사야 9장에 말씀이 되어 있고요. 또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무엇을 보고 큰 빛을 보았다.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오늘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또 우리 세상이 어두움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 빛을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여러분, 북극에는 극야 현상, 백야 현상과 반대가 되는 극야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 이것을 우리가 폴라 나이트라고 하죠. 겨울에 북극의 지역에 노르웨이, 스웨덴, 알래스카, 또 캐나다의 북쪽에 핀란드 이런 데 보면 대낮인데도 24시간 동안 어둠이 가득한 겁니다. 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라 같은 현상들도 막 일어나고 하지요. 우리로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일인데 24시간 낮에도 깜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첫 번째 빛이 임합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The First Sunrise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서 그 빛을 환호하고 춤을 추고 또 기뻐하며 노래한다고 합니다. 저는 대림절을 지나며 성탄을 맞이할 때 우리의 마음이 이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어둠 속에서도 어둠에 매몰되지 않고 큰 빛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빛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치유의 빛으로, 축복의 빛으로, 영생의 빛으로 비추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또 주시는 축복, 마지막 축복은 창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즐거움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주님은 먼저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나라는 학고이라고 하는 성경의 언어인데요, 그것은 유다 땅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절망과 고통과 사망의 그늘에 있는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창성하게 하신다. 다시 회복시키시고 강성하게 하시고 또 놀라운 부흥과 증가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주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은 전쟁의 침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남자들이 다 전쟁터에 끌려가고 죽고, 그래서 위축되고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그날이 오면, 주님이 오시면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아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이 나라는 이 시대의 교회를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주의 나라를 말합니다. 세상의 어둠이 너무 커서 교회가 위축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가 위협받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어둠을 물리치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즐거움을 더해 주신다. 3절 마지막 후반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그 즐거움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해 주신다. 더해 주신다. 여기서 즐거움은 축제를 말합니다. 기쁨의 환호성을 말하고요. 더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 기쁨의 즐거움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시고 주의 날이 오면 우리 안에 슬픔이 사라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압도적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탄을 통해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성탄을 기다리는 자로서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며 올 한 해를 지나볼 때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잃어버린 기쁨, 잊혀진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와 응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인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추수하는 즐거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농부들은요 1년 내내 너무 힘들죠. 땀 흘려 일해야 되고 허리가 끊어지는 노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추수할 때 그 기쁨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도시 농부들이 계시죠. 너무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세요. 건강이 염려가 돼요. 허리가 아프다고 막 그러시고 그러면 조금만 줄이세요. 그런데 목사님 그거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 곡식들이 다 자식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것을 키워서 얻는 그 즐거움은요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이 오셔주는 즐거움이 바로 그런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전쟁의 승리를 통해 하는 전리품을 거두는 그런 즐거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다. 전쟁에 승리하면 그 나라가 완전히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땅이 확장되고 농경지가 확보되고 수확물이 늘어나면 그 백성들은 먹을 것이 풍성해지고 축복의 그 지점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이 시대로 보면 우리가 이루고 싶어하는 승리들, 우리가 땀 흘려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결실들로 인한 축복이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그 공부의 열매들이 있기를 원하고, 또 회사를 열심히 경영하면 놀라운 주님의 축복들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할 때 정말 기둥 같은 일꾼들이 세워지고 많은 열매들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헌신한 수고한 노력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또 스포츠 경기를 생각을 한다면 치열하게 경기를 해서 승리할 때 얻는 트로피, 상금, 이런 것이 전리품이 될 겁니다. 손흥민 선수 요즘 얘기가 나오던데요, 10년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계속 운동을 해도 승리를 한 번 하지 못했다고 하죠. 세계적인 최고의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한 번 이렇게 우승을 해서 인생 최고의 기쁨이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림절, 성탄절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완전한 승리를 여러분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3절 후반절에 보면 이 즐거움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어디에서 즐거워합니까? 주 앞에서 즐거워하나님. 우리의 즐거움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16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성탄으로 오십니다. 성탄을 통해 주시는 이 놀라운 즐거움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낸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지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아멘. 주님이 오시면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무거운 멍에 어깨의 채찍, 앞지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어주신다. 침략당한 백성들은요 참상의 참상입니다. 우리가 일제 침략기에 경험을 했죠.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부녀자들이 다 끌려가고 땅 황폐화되고 절망과 어둠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압제자들의 채찍을 주님이 꺾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주의 백성들을 올가매는 일 없게 하시겠다고 하는 해방의 말씀입니다. 미디안의 날, 사사기 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미디안의 정복으로 7년간 유린됐던 그 백성을 사사 기드온을 통해 주님께서 해방하셨던 그날처럼 내가 이 백성을 자유케 하리라. 주의 축복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성취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주님이 결박하시고 우리를 해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인들의 신, 피 묻은 겉옷을 주님이 불의 섭같이 태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전쟁의 상징입니다. 군인들의 신발, 짓밟는 거죠. 또 군인들의 옷에 무슨 피, 참혹한 전쟁의 상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 다 불로 태우신다. 불의 섭같이, 이 섭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불쏘시개입니다. 불을 필 때 불이 불타올 때 이 불쏘시개를 넣으면 불이 확 타오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전쟁의 고통을 주님께서 씻어주신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것인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기의 몸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이유, 그리고 30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이 모든 채찍과 멍에를 주님께서 결박하시고 꺾어주셨습니다. 불의 섭같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태워주셔서 우린 주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영생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핸델의 메시아를 어제 제가 들었습니다. 핸델의 그 이야기를 참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냐면 그의 믿음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오라토리아 중에 하나가 이 핸델의 메시아. 우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탄 때 좀 많이 들어보시기 바라요. 모든 우리 찬양대의 꿈이 이 할렐루야 완곡하는 겁니다. 예전에 있었던 우리 아현교회에서, 제가 그 아현교회도 한 100여 명 성가대가 이 세종문화회관 빌려가지고 하려고 한 5년을 준비해서 아마 2시간 완창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찬양 한 곡 한 곡,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신앙 고백이고요. 이 핸델의 노래는 다 찬양, 성경의 구절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세계적인 명작을 작곡할 때 이 핸델은요 참혹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깊은 고통 가운데 있었고 완전한 가난 가운데 시달렸고 질병 가운데 시달렸으며 뇌졸중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나는 내 앞에 하늘이 열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다. 나는 내 앞에 하늘이 열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에 고백해야 할 믿음의 승리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제 성탄이 다가옵니다. 목요일 주의 성탄을 맞이합니다. 주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향해 주님이 성탄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주시는 이 세 가지 놀라운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핸델의 고백처럼 내가 하늘의 영광을 보았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성탄의 승리와 찬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 우리 주의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 모여 기쁨과 설레임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사야 9장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흑암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비천한 인생을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방의 갈릴리를 구원과 영생의 축복의 진원지로 바꾸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대반전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큰 빛을 보게 하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의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치유의 빛, 영생의 빛, 성탄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해방과 구원의 즐거움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를 오신 주님을 또 성탄 전야 축제로 또 성탄 예배로 주님을 맞이하고 예배로 영광 돌리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